예,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PPT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을 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시니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를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인자심과 기름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니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직과 사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항상 편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그 사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과 선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가끔은 이 세상에 살기 좋다가 생각하면서도 또 가끔씩 이 세상에 살기가 참 팍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사람과 악인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사람도 많은데요, 또 반대로 악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그런 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재판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성경에 읽어보면 오늘도 하나님을 뭐라요? 의로우신 심판, 나의 의로우신 심판장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살다가 여러분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살다가 어떤 나쁜 사람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사기꾼에게 내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법원에게 억울한 이명을 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요, 판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어떤 변호사와 판사가 서로 손을 잡고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그 사기꾼을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뉴스에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지인들도 많이 일어나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는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악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죄악들을 보시고 아무런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내가 억울한 이명을 쓰였는데도 하나님이 못 본 채 그냥 지나간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덮어주신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우리의 이런 선한 삶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형통하고 더 잘 먹고 잘 살아 죽는다면, 그러면 그렇게 허락한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또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바울이 선언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긴 사람들에게 있는 처벌은요 오직 하나뿐입니다. 뭐예요?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의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하나였어요. 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처벌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였고 그에 따른 처벌도 하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처벌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형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까? 없죠.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어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처벌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세 가지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도록 고생하는 형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세 가지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죽을 동안 고생하는 죽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가 땅으로 묻히고요.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뭐예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죽도록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지금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너를 정죄하는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1장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막 온갖 동성애에 빠지고 이런 죄악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 2장이 넘어오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너를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죠?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주전 932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고요. 모든 왕들이 우상숭배합니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이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혼혈 정책이라고 해서 이방인들과 막 결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이상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혈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섞였기 때문에 잡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수수성은 상실해버렸습니다. 자, 반대로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 나라가 좀 더 오래 유지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수성을 나름대로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유대인,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끝까지 그래도 나라를 지켜왔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순수성을 잘 지켰다고 하는 특별한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여러분 유다 아시죠? 이 유다 지파의 이름이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율법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찬송가를 듣고 자란 모태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고 저 이방인들을 다 심판받아 지옥에 갈 땔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우리가 잘났고 우리는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다른 민족들을 멸시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겠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뭐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나님의 죄 아래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래요?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똑같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왜 당신들은 도둑질합니까? 22절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왜 당신들은 가늠합니까? 우상의 가정이 여기라고 가르치면서 왜 당신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합니까?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치는 너희가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실상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이 율법에 금지하는 일들은 다 하고 있구나. 오직 너희들은 그 율법의 외적인 전통과 보이는 것들만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전혀 지키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방인 유대인들도 죄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이 율법의 외적인 것을 잘 지키면 뭐예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하면 외적으로는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만 잘 지켰던 율법주의,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 교회만 참석하면 그냥 내 인생이 다 잘 되겠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공경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읽어보면 이 예수님 시대에 가장 신앙심이 좋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요,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야채 채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먹었던 오늘날 말하면 쌍추 같은 거, 배추 같은 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런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그런 야채 채소들인데요, 집 마당에서 키웠던 그 야채에도 우리가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이런 야채 채소에도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도 11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정의를 지키거나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그런 국률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화이스킨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이런 11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국률과 정의와 믿음은 버리는구나 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직 형식적인 것을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는 소위 모태신앙 크리스천들이나 이제 각 개종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초신자들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요, 이제 교회가 익숙해요. 나름대로 이제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섬기는 일에 내가 익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나의 위치가 생기고요, 그러면 그 위치가 곧 나의 의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율법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집사야,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장로야 라고 하면서 똑같이 우리도 비난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욕하면서도 우리도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지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고 헤아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개척교회 와서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는 작은 영혼이 고집이 세고 화를 자주 내고 여러가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진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1만 달란트는요, 그 노동자 1년치 임금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 6천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연봉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루 품삯 3만원으로 한번 계산해 볼 때 1달란트는요 1억 8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달란트만 우리가 있어도요 한 몇 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어도 거뜬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만 해도 이 정도인데요 1만 달란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루에 한 5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요 대충 한 3조 원 됩니다. 3조 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3조 원. 와, 평생 목회에도 못 벌 돈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아왔던 것들, 우리가 구원받고도 계속해서 짓는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우리가 진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우리가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계산기 꺼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가 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네 빚, 너의 밥값 내가 다 계산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치페이 안 하세요. 구약에는요, 구원에는 하나님 더치페이 안 하십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를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을 자랑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1988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 미국의 짐 캐리라고 하는 주인공 트루먼이 이 30대 보험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근데 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도시는요, 사실 TV쇼의 한 세트장입니다. 이 영화의 컨셉은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24시간 동안 TV 중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세트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나고 이 사람의 날씨,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감독이 연출하고 감독이 다 제작하고 감독이 다 통제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다 찍어서 TV로 연출하는 거예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보다 더 리얼리티 세트장을 꾸며놓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아내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감독에 의해 고용된 연기자들입니다. 트루먼의 인생에서 부모님의 사랑, 이웃의 호의, 친구와의 우정은요, 다 감독이 만들어낸 시청률을 위한 거짓 연출에 불과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아버지를 갑자기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트루먼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도요, 감독이 만들어낸 겁니다. TV와 라디오에서 그의 이런 모든 일생활이 다 생중계됩니다.
감독과 이 제작진들이 트루먼이 눈물을 흘리자 최고의 시청률을 찍게 되었다면서 환호합니다. 제작진들의 목표는요, 오직 이 트루먼 쇼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조명 장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 트루먼 쇼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뭔가 낌새를 눈치챈 이 트루먼이요, 제작진들 몰래 자는 척하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 제작진은 폭풍으로 일으켜서 그 트루먼이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트루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다 앞에 계속해서 직진합니다. 트루먼 쇼 앞에 있는 것은 하늘이 아니고 하늘을 친한 세트장의 끝이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트루먼에게 감독은 마이크를 들고 직접 소통합니다. 감독은 트루먼에게 그 세트장의 삶을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삶이 펼쳐질 것인가를 역설하면서 이 트루먼이 그 세트장에 나가지 말 것을 설득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밖의 세상은 얼마나 위험하고 인간들의 탐욕이 가득한 곳이고 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세트장은 항상 문제가 없고 안전하니까 이곳에서 같이 살자고 트루먼을 해유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짓된 세상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트장을 나가서 진실한 삶을 살 것인가? 트루먼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바로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트장 안팎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대부분이 뭐예요?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불확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인데 이 세상과 반대로 세트장을 선택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걱정 없고 안락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트루먼은요, 모든 것을 생중계하는 그 TV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그 통제된 세트장을 찍고요, 당당하게 문 밖으로 나갑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도요, 이 세트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이 트루먼 쇼처럼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말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지만 염려가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이 마치 우리가 무대에 선 배우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삶 뒤에 또 다른 어떤 진짜 인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의 무대였고 이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보이는 이 세트장,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트장이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통제된 세상을 넘어가면 진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마치 하늘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이 트루먼 쇼처럼 진짜 인생을 찾아 나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트장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의 천사들이요,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이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올바른 판단을 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천사들이요, 영화 보듯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족관에 어항 잘 아시죠? 우리가 지나가면서 수족관에 어항들 보잖아요. 그 어항이 담겨있는 물고기를 우리가 안팎으로 다 보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투명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길 가는 저 아저씨, 저 아줌마, 저 할머니, 지하철 타고 가는 저 직장인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그들이요,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가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트루먼 쇼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피 묻은 유니폼을 입고 이 극장에 선 배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우리를 정착시키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혈관들을 다 연결시키고 핏줄들을 다 엮여서 주님의 한 몸된 교회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바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다 동일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요, 너나 잘하세요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시끄럽다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오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부라고 했습니다. 피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고 우리를 쓰레기 같은 취급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온갖 이유와 핑계로 우리가 전도를 미루는 사이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기 원하시는 영혼들은 지금도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십니다. 제가 혼자서 전도지 8,000장 뿌렸더니요, 오늘 이렇게 우리 노영래 목사님, 우리 양춘희 사모님 만나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망울천에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더니